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여러분 잘 들어주셨어요? 네, 잘 들었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뭐 마이크로 직접 네, 하셔도 직접 되겠습니다. 하세요. 네. 최영미 선생님 저기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 목소리로. 네, 하셔요. 네. 너무 감동이 아직 식질 않아서 선생님 너무 위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명상 이끌 때 안경 아래로 눈물이 흘렸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깊은 삶에 대한 어떤 그걸 닿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굳이 제가 하나 물어봤대요. 네. 아까 그 나무 할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나무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던가요, 선생님한테?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어머 말하기 싫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듣고 싶었어요. 질문하세요. 그런데 아마 선생님의 마지막 말 깊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그 말이 아마 돌아서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나무 할머니 말로. 네, 네. 네, 그게. 네. 그리고 선생님을 이렇게 넓게 크게 보셔서 되게 제 관점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시원하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그냥 좁은 질문인데요.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 네, 네. 사실은 근데 여성성은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각 컬처에 따라 사실은 다르거든요. 네. 네, 어떤 사람은 강한 게 여성성이고 어느 때는 약함이 여성성이고 그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제가 그렇게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에서 저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성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여성성도 계속 변하는 컨셉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각 문화에서 각자의 경험에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여성성을 끊임없이 발견해가고 발전시켜가고 진보시켜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에게 가장 fully alive,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그런 힘, 살아나게 하는 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려내는 힘, 부드러운 힘, 포용하는 힘,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치유하는 힘, 그리고 이제 그 power of vulnerability, 그렇죠. 제가 이제 그걸로 책도 썼는데 연약함의 힘. 우리는 그 부드럽고 섬세하고 이런 걸 굉장히 약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그 섬세한 떨림, 그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만남,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성을 디파인 하는데도 굉장한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성을 디파인 하는데 자유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집단지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막 강인한 내가 패시피즘, 뭐 평화주의, 비폭력주의 얘기할 때 그 엄마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비폭력이 non-violence라고 할 때 폭력을 전혀 안 쓰는 게 non-violence냐? 이제 그런 토론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당신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그때 당신 어떻게 하겠냐? 그럼 거의 많은 엄마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100%
엄마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성이, 그리고 그 특히 임신해서 금방 아기를 낳은 암컷들 근처에 가면 다 물죠. 그럴 때 못 가게 하죠. 그것도 저는 여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fierce하게, 무섭게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그 힘, 그것도 여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도 마돌 칼리가 있고 마돌 누르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도 거의 눌가 여신 같아요. 왜냐하면 막 그때 계속 전쟁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인도에서 그 신화적인 시간에 뭐 온갖 전사를 다 보내는데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둘가 여신이 스스로 오시죠. 그러니까 둘가 여신이 자기의 이 third eye에서 칼리 여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사. 그래서 칼리 여신, 둘가 여신 보면 그 목 잘라갖고 목걸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전사들이 완전히 평정을 해서 평화를 오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 둘가 여신 여기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떠나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무서운 전사의 힘도 여성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여태까지 남성적인 신들, 그리고 가부장제에서 말하는 전사들은 자기의 힘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많은 경우 전쟁을 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고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것 같아요. 그게 여태까지 가부장적 남성성이었어요. 근데 둘가 여신이나 칼리 여신도 정말 나는 너무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들을 다 목을 잘라서 목걸이를 해서 걸고 다닐까. 진짜 파워풀하다.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막 발로 깔고 뭉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막 부드럽기만 하고 예쁘기만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를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자들도 완전히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힘, 그 경계선을 딱 치는 것, no! 그러니까 미투 운동도 난 굉장한 여성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미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성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여성성은 생물입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 진화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성의 다양한 해석을 허하라.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현미 선생님이나 저 같은 분은 그 젊은 빼미들하고 뭐 예를 들면 박원순의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충돌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이게 이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정말 무엇이 여성성인가? 우리가 여성성을 어떻게 디파인하는가? 벌써 올드 페미하고 영 페미하고 이 데피니션이 막 다르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우리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여성성의 패러다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과 역시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 계셔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살림의 문화를 다시 살려내려면 한국의 동학을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일종의 다시 개벽 정신을 통종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동학이 너무 멋진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러 뭐 카톨릭, 뭐
기독교, 불교, 도교 그 모든 거를 이제 통합했지만 나는 동학에서 제일 멋진 게 그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이 지구 비 오는 날 남학신도 멋있게 했잖아요. 지구 엄마 얼굴을 곰보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여성들을 막 노예들을 다 해서 막 며느리 삼고. 그러니까 참 인내천. 정말 가장 깊은 인간성이 하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네가 부처다 그 얘기나 기독교에서 도마복음서에 나오는 구원이 무엇이었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네 안에 그것을 꺼내면 네 안에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 네 안에 그것을 꺼내지 못하면 태어나지 못한 네 안에 그것이 너를 파괴시키고 말 것이다. 네 안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신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 그러니까 동학은 우리 안 인내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동학을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실천을 해야 돼, 진짜.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진짜 믿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개인적인 현경이라고 사는 거하고 내가 부처다 하고 사는 삶은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권인이다.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사는 것과 나는 이 아이덴 주민증에 있는 현경이다. 이렇게 사는 거는 참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프랙티스한 저는 요새 이제 점점 뭐를 느끼냐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진짜 아는 거 진짜 really 아는 거 그거 몇 개를 매일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에도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그 동학의 인내천 사상 그리고 동학의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하고 상생하는 그런 거를 사는 그 삶은 어떤 것일까? 살아내면서 그 깊이를 깊게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그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게 기독교에서도 인식론, 신을 인식론에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성의 끝까지 가서 그 지성이 난파하는 그 점에서 신을 만난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얘기했고요. 근데 안셀름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야 보인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알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요새는 내가 한 학자로서 교수로서 알았던 알은 정말 빙산의 일각 1%도 안 되는 어떤 지성적인 이성적인 알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직관으로 아는 암, 명상을 통해서 아는 암, 그리고 우리 몸의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아는 암, 이런 건 또 굉장히 다른 암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를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암, 그런 삶.
그런 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 우주는 선한 우주라는, 그리고 우주가 나의 편이라는 그런 믿음. 궁극적으로. 근데 우주가 나의 편이라는 게 뭐 시크릿에서 말하듯이 돈 주세요. 그럼 뭐 돈 주고 뭐 합격시켜 주세요. 그럼 합격시켜 주고 그런 어떤 내 거를 들어주는 마술방망이 같은 우주가 아니라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결국은 가장 좋은 선을 지향해 간다는 그런 선한 우주를 믿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면 굉장히 다른 깊은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사이. 네, 도영인 선생님 질문이셨는 앞이었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우리가 알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알무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황윤 감독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인류가 자업자득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두 가지 자아가 내면에서 매일 갈등해요. 하나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인류와 지구와 생명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살리미스트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무기력감이 있어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간세형보살의 현현 같은 소녀가 나와서 지구적인 기후 행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미 기후위기는 티핑 포인트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그러니까 살리미스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지치기도 해요. 이런 마음으로 평정심과 고요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치열하게 살리미스트로 무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두 가지로 정말 50% 50%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불교는 우리 보고 꽃길만 걸으세요. 이건 불교 아닌 것 같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 참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넣을까. 꽃길만 걷는 건 인생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정말 그 심층 종교, 표층 종교 말고, 그러니까 내 구복 시장에 매달리는 표층 종교 말고 정말 초월의 차원을 경험하고 싶은 그 의식의 확장과 의식의 상승, 이 어센션을 얘기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지장보살처럼 지옥까지 가서라도 구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옥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조아나 메이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안과 이 슬픔과 이 자업자득의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풀리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허황적인 옵티미스트가 될 필요도 없고 뭐 열심히 하면 이겨낼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미 죽을 건데 뭐 뭘 하라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라바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그 합리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지만 당신 앞에 나타나는 당신 삶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그 책임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모든 문제를 풀진 못하지만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들에서 최선을 택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겠죠. 그때는 저는 숭산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아주 코믹하면서 위로가 돼요. 이제 그게 2000년도 정도의 얘기 들은 법문인데, 이제 그때 그 핵폭발, 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숭산 스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 만약 스님의 도시에 지금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면 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시룸이 이제 뭉게뭉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자기 탁 일어나시더니 막 걸어 나가시더니 그러면 자기는 마당으로 걸어 나가서 이렇게 하겠대요. 웰컴! 그리고 죽겠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디그니티를 갖고 죽는 거죠. 사실 우리 수행의 끝이 삶과 죽음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불교에서는, 힌두교도 그렇지만 이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집단 지성이건 나의 까름하건 우리가 인류가 다 멸종한다면 우리가 아마 이 영혼이 다른 별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ET로.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진짜. only don't know예요. 정말 오직 모를 뿐인데, 아니면 우리가 몇 억 년을 이 영혼이 기다렸다가 새로운 인류가 나타날 때 그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좀 다른 퍼스펙티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불쌍한 것들이 아이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이 추계 시대에 우리와 다른 벌써 인디고 차일들이 오고 있고 크리스탈 차일들이 오고 있고 레인보우 차일드들이 오고 있다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영적 지능, 정말 SQ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그 SQ, 퀄리티가 높은 걔네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짧은 시간을 이 지구별에 산다고 할지라도 걔네들이 그 짧은 시간을 아주 깊이 살 수 있다면, 아주 얇게 슈퍼피셜하게 길게 산 것보다 이 인디고 차일드, 크리스탈 차일드, 레인보우 차일드 얘네들이 그 짧은 지구별의 삶이었지만 아주 깊이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죽을 때 웰컴! 그러고 죽고 싶어요. 그리고 이티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몇백만 년 기다려서. 근데 또 이제 그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찰나가 몇 겁일 수도 있고 몇억 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이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막 너무 안 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순간순간 끝이 있으면 더 깊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 한없이 계속될 공간과 시간이라면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30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지구를 보고 깊이 관계를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다 멸종할지.
근데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고 저는 멸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공룡이 멸종했지만 그거를 뿌리로 새로운 많은 것이 살아나왔잖아요. 우리가 멸종했지만 지구는 또 한 번의 어떤 사이클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우리가 너무 자업자득을 했고 우리가 너무 많이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 엄마처럼 다 삼켜버리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이아가. 나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오면 그거를 100%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참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내만큼의 그리고 내 까르마에 따라서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굉장히 깊은 시간을 그것도 컴패션이 있게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 위기가 차별과 배제와 혐오로 바뀌지 않고 더 큰 자비와 연대와 환대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배제와 혐오로 바뀔 것인가 연대와 환대로 바뀔 것인가 여기에 딱 필요한 게 수행인 것 같아요.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파충류 브레인에 가장 오래된 파충류 브레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면 배제하고 왕따하고 혐오하고 나중에는 뭐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그거를 스탑시키고 정지시키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고 무엇을 선택할까 그 기로에서 커먼 굿, 공동의 선을 선택하게 하는 그 힘은 수행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우리가 명상을 하고 특히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자연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현경 선생님 너무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표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시기 전에 제가 뭐를 마시고 있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사과식초예요. 유기농 사과식초. 애플 사이더라고 미국의 그 자연치유 선생님들이 이 애플 사이더 비니거 이 유기농 사과식초를 미지근한 물에다 계속 마셔라.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또 하루에도 계속 마셔라. 이게 지금 시간에 면역성을 올리는 아주 one of the best. 여러분도 유기농 사과식초 물에다 타셔서 미지근하게 계속 드세요. 강추합니다. 네, 또 이런 또 소소한 팁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교종 불변하지 않은 그야말로 에코페미니즘과 맞닿아 있는데도 여성 불자들은 좀 억압되고 수동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한국 여성 불자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어떠한 소소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존감 세우기 위해선 수행을 해야죠. 수행을 하면서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 뭔 자존감이야. 내가 부처인데. 그러는 기독교 말대로 하면 내가 신이야. 내가 여신이야. 내가 부처면 이 자존감을 넘어서 자존감이라는 말도 굉장히 그냥 인간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게 우리가 한 번도 안 쓴 리소스, 자원, 영적인 자원을 쓸 수 있는 계기를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연 자원, 뭐 석탄, 오일, 뭐 여러 가지 썼죠. 근데 우리가 인류가 가장 안 쓴 자원이 영적인 자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안 해갖고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자원은 공해를 하나도 안 일으키고 사이비로 안 들어가면 공해를 안 일으키고 뿌리고 무한히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프리 다운로드. 그래서 이 자원을 다운로드 한다면 제가 이제 항상 제 멘토이고 정말 그 달마 시스터였던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계사 묘지스님이 하신 말씀 이제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묘지스님 돌아가실 직전에 저하고 이제 마지막 그 아침을 같이 드셨는데, 그러니까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스님도 그날 돌아가실 거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때 하신 말이 있어요. 이제 다시는 스승을 찾아다니지 마라. 네가 프랙티스하면 수행하면 모든 답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에게도 속지 마라. 세상은 너가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속이고 뭐 선사 뭐 종정 뭐 도사 뭐 교수 박사 뭐 이런 거 하나도 믿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너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된다. 아무한테도 속지 말고 네가 프랙티스하면 거기 모든 답이 있다. 그리고 네 자신에게도 속지 마라.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심리학은 왜? 심리학은 에고 베이스잖아요. 이고 베이스니까. 건강한 이고를 갖는 게 모든 심리주의의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자아초월 심리학, 뭐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홀로트로픽 브레스워크, 뭐 영적 가이드, 뭐 영적인 여행 이런 데서는 모든 치유는 이고 데스, 이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래서 자존감이란 말은 아직도 심리학적 용어예요. 건강한 이고를 갖는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건강한 이고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린 너무 야심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우리는 건강한 이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불성, 우리의 신성과 만나야 되고, 만난 게 아니라 그걸 매일매일 매니페스트 하면서 그걸 나타내면서 그거를 살아내고 그걸 표현하고 그 차원에서 삶의 결정을 하고 이웃과 자연과 관계 맺고 이런 프랙티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보다 더 앰비셔스 해보자. 그리고 이미 모든 종교가 이게 프리 다운로드로 줬잖아요. 정말 이건 돈도 안 되는 프리 다운로드예요. 프리 다운로드. 그러니까 신성 프리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불성 프리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만나는 그것은 수행인 것 같아요. 그게 명상이고 그게 108배고 그게 뭐 행선이고 그게 경전을 필기하는 거고 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게 봉사일 수도 있어요. 박티 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러면 신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신이잖아요. 여신. 내가 우리 동네에 내 삶에 아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떤 가정폭력 피해서 온 젊은 여성이 이제 나타났는데 너무 예쁜 아기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걔가 나를 언니라고 불러요. 언니. 내가 절대 이모, 할머니 안 돼. 언니. 이렇게 20개월밖에 안 되는데 언니. 근데 걔를 보면서 얘한테 엄마는 정말 우주구나. 정말 그 어린 생명에게는 엄마 없으니 그냥 죽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내가 없으면 그냥 죽는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의 화초에게는 내가 여신이야. 내가 물 안 주면 얘 죽어. 내 정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사실은 어떤 이고의 자존감을 넘어선 신성과 불성을 만나는 것. 그렇게 만나게 되면 서서히 자존감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정치적인 평등, 경제적인 평등 중요하지만 이렇게 코럽트된 남자들의 정치 속에 들어가서 평등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법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비슷한 검사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경제, 그런 경제하면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그게 다 독이에요, 독. 그건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 같아요. What is good life?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가치의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코스모 비전,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왔고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코로나가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처럼 빨리 전염되고 죽을 수 있는 병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최재천 교수님도 그랬죠. 이제 더 무서운 거, 더 모르는 것이 계속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도 바로 곁에 있는데 죽음이 왔을 때 우리가 숭산 스님처럼 웰컴! 이러고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다음 생이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그렇게 호기심 천국으로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죠. 수행하면. 그래서 나는 여성들이 뭐 페미니스트 돼서 평등 이루는 거 말고 나는 여성들이 다 도텄으면 좋겠어요. 다 깨닫고 다 도사돼갖고 이 도로 일상을 살아가고 도로 투표하고 도로 경제생활하고 도로 자연과의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도 뭐 친구간 자기 파트너 라이프 파트너하고도 좀 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
좀 빨리. 난 너무 늙어갖고. 늙었다는 생각은 별로 없지만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이래야 되겠구나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이 코로나의 위기는 그리고 새로 태어나고 있는 이 크리스탈 차일드, 인디고 차일드, 레인보우 차일드는 훨씬 더 빨리 로켓 속도로 그 더 높은 차원의 영성, 더 높은 차원의 지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 강의였는데 굉장히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좋다는 글도 있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요. 마지막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모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예. 이 코로나 잘 이겨내시는 것보다 잘 사겨보세요. 코로나 잘 사겨서 이 시간 깊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거 바이바이. 네, 제가 먼저 떠나실 것 같아서 네,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eave meeting.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